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공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지배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인도되며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처럼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몇 분 이제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오후 예배 드리면은 간증을 많이 하는데 오후 예배 참석을 오후 예배가 없다 보니까 수요일 날만 짧은 시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은 수요일 날에 이제 대체적으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을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신나는 꿈을 꿨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꿈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현실 같은 그래서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 그러다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지방회를 참석하러 수원 지역에 갔지요.
근데 이제 수원 지역의 그 넓이나 또 대전의 넓이나 뭐 그게 이제 그 넓이는 거의 이제 비슷할 거예요. 수원이 점점 넓어져서 동쪽으로 굉장히 이제 확장이 돼서 대전 지역하고 뭐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넓이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에 한 작은 비행기가 아주 이제 저 멀리 동쪽에서부터 작은 비행기가 하나가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은행나무 잎 같은, 그래서 이제 나뭇잎하고 그 나뭇잎에 연결되는, 가지하고 연결되는 그 줄기, 작은 줄기 있잖아요. 그 줄기 같은 것을 비행기가 나뭇잎을 끌고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나뭇잎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비행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나뭇잎이 점점 커지더니 도시 전체를 덮었어요. 도시 전체를 덮었는데 점점 커지면서 그 덮어지는 부분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네, 죽은 나무들이 다 살아나서 푸릇푸릇하게 하게 되고, 부서진 집들이 아주 깨끗한 집, 새 집으로, 또 막 황금빛 나는 그런 찬란한 빛이 쫙 비춰지고, 모든 부분들이 완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찬란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시 전체를 쫙 덮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내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막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서 막 울었어요. 너무 막 세상이 천국이 되버리니까 울어. 그런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들고 어렵게 아기다툼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속에 막 우는,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꿈을 꾸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받는 사람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받은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날 참석 안 하는 분 중에 이제 이승미 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사시나 감진할 거 있으면 감진하시고, 사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에 깨닫는 거 얘기 좀 하시죠. 그 다음에는 임명을. 영은이부터 할까요? 네, 마스크 좀 내려서 얘기해서. 빨리 해. 이걸 좀 내려. 여기 안 된다. 잠깐만. 하나님이 제가 무엇을 안 해도 알아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원래도 많이 말씀하셨던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의미가 있구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속에 의미가 있다. 그걸 깨달았다고요. 빨리 마스크 벗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은혜스러워졌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벗으니까 얼굴 이렇게 눈 주변에가 예전보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더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부터 바뀌어져요. 얼굴이 은혜스러운 얼굴, 또 온유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또 밝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윤수도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았네. 군대 가기 전에 한번 할 거니까. 집사님. 저요? 네. 사실은 제가 약기운 때문에 좀 해롱해롱 해갖고. 약 기운 때문에요. 네, 좀 어지러운데. 네. 사실은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한테 주일날에 눈이 너무 건조해서 예. 병원 갔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예. 약 안 먹었는데도. 네. 근데 이제 주중에 제가 밤에 배가 조금 안 좋아서 네.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며칠 힘들긴 했어요. 네. 크지를 않아서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약을 먹고 하여튼 부작용이 심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토하고 막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을 또 더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 손을 얹고서 제가 여기 있는 이 결석은 예수 이름으로 다 부서져서 내려갈 듯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더니 이제 아픈 건 없어졌어요. 네. 아멘. 그래갖고 내려갔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아멘. 아유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찾게 또 이렇게 또 기도를 또 막 주기도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기도를 또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찾게 만드시는구나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저 수술 세석술인가 뭐를 하려고 막 네. 예약까지 다 해놨었어요. 사실 어제 토요일 날에도. 네. 파쇄하는 거. 네. 취소했어요. 제가 그냥 아멘. 떨어져 나간 것 같아서 아멘. 제가 그냥 취소를 하고. 안 아프면 되죠. 네, 그러니까 안 아파도 취소한다고 그러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또 감사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한 주였습니다. 아멘. 근데 이승미 집사님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승미 집사님이 겪고 있는 것들, 이제까지 겪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를 그 통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통로를 확 넓혀야 되는데 그 통로를 아직도 내가 이렇게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막 하는 것 때문에 그 통로가 좁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어디를 갈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나시고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맡기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그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데 승미 집사님이 아직도 그 부분에 이제 은혜 삶을 많이 이제 살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요 많이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수. 저는 군대 가서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요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올해 7살 때부터 내려와서 계속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교회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군대 가서는 다른 분 설교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도 안 될 테고 하는데 거기서 잘 적응을 하고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믿음이 좀 부족해졌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가서도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그렇게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들어요.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전쟁 훈련하는 건데,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건데 영적인 전쟁의 훈련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방해도 될 거고 뭔가 이런저런 어떤 규제라든가 또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상관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데 예전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자유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사들도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핸드폰도 볼 수 있고 자유 시간이 많아요. 꼭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오후 시간에는 뭐 내가 좀 자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목표를 좀 가져요. 군대에 있을 동안에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날마다 잠언서를 한 장씩 읽고 성경을 몇 독을 읽고 나오겠다. 이제 나오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또 가야 되고 하니까 그 전에 몇 독을 해서 신학교 들어갈 때 대학원 들어갈 때는 저기 성경 시험 봤어요 그때. 네, 성경 시험도 보고 하니까 미리 뭐 한 3번 정도는 읽을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신앙이 뒤쳐지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또 있잖아요. 유튜브 들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점검이라든가 또 교제 이런 것들을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신앙까지도 위축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지요. 여러분들 신앙은 더 활성화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 한번 같이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거기에 반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한번 악하고 게으른 종 한번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천국에 참여할 자들과 이제 그것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제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그 후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평소의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이전의 세상에서 삶이 어땠는가라는 것도 이제 심판을 받으면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들어간다.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4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양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들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어서 좋은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이제 그릇에 담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분명히 좋은 것, 나쁜 것, 판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많은 곳에 주님께서 선, 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 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판결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곳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나눠준 달란트에 대한 회개, 계산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비유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알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듣는 자가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곳에 갔다 올까라는, 근데 그때 시대적 배경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때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통치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가족, 그 혈통이 가이사라는 그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황제에 의해서 왕이 임명을 받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또 문화적으로 이러한 정치적으로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은 왕이 맡고 또 왕이 파송한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모든 정치적인 법적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왕들이 헤롯 왕 자기 가족들끼리도 굉장한 싸움,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황제에게 갔다가 인가를 받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에도 뭡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황제의 이렇게 인가를 받아야 됐어요. 완전한 속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정을 받음으로써 관계를 잘 이렇게 맺는 그러한, 중국이라는 나라의 많은 나라가 완전히 이제 중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은 아니에요. 대신 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완전한 지배,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가를 받고서 왕이 되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세자책봉이라든가 왕이 됐을 때 꼭 사신을 보내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나라가 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꼭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은 것이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겪고 있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왕이 왕권을 위해서 외국에 로마에 갔다가 황제에게 인가를 받으러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왕이 되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책을 다 맡겨주고 내가 왕으로 인정받고 와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니까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누구의 것을 가지고요?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나의 재능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금 돌아와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회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다 분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칭찬받을 사람과 책망받을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책망받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영벌에 취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이 가장 인생 가운데 가장 아직도 느껴보지 않은 가장 초조한 가장 관심을 갖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껴보면 더 좋을 것인데 아직 느껴본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서는 그때예요.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세상의 모든 결정 가운데 가장 큰 결정,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을 미리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겪어볼 수 있는 사람은 미리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 그 자리에 서 본 사람은 절대적으로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본 사람은 알 수가 있지요.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책망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받는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책망받는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 책망받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칭찬받는다고 올라가서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려고 나의 약한 부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진짜 칭찬은 언제 받아야 되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받아야 됩니다. 진짜는 거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는 책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깨달아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런
관심이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신다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버리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사생자는 어떻습니까? 누가 책망을 합니까? 어떻게 살든지 누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면, 어른이 계시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하고 내게 문제가 있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아무런 나는 사생자인가? 나는 주님 앞에 관심이 없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종들을 잘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이요.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뭐라고요? 그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소에 그 종들의 모든 삶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삶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을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받을 재능으로 타고날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을 재능으로 타고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더 축복을 덜 줬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자기 역량으로 최대한 하고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3달란트 아니 4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각 은혜 받은 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아멘.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남기길 원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겨도 남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포도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보게 돼요. 3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 6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 9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 11시에서 1시간만 일한 사람, 8시간 일한 사람, 똑같은 상급을 줬어요. 주인이 그거예요. 주인은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각자의 역량대로 사명대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주인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배분하고 멀리 타국을 향해서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첫 번째 하시는 일들이 각 종들을 불러서 회개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었다면 왕의 위치에서 각 장관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이 장관을 맡고, 너는 이 장관을 맡고, 너는 이 장관을 맡고, 너는 이 관리를 맡고, 너는 이 관리를 맡고, 너는 이 관리를 맡고 하면서 그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그 장관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지를 가져오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부를 가져오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접 구두로다,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맡겨준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게 될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을 계산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못한 자에게는 책망할 뿐 아니라 내어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인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들이지요. 종과 같은 위치, 성도들. 그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잘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평소에 그들이요 5달란트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멘. 이미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재능대로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의 것을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요. 밭에 나가보세요. 저 들판을 보면 지금 벼를 심었는데 저 벼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가을이 되면요 누런하게 돼요. 누런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추수할 때에 옛말에 그랬어요. 100개 심으면 뭐지요? 쌀 찢고 남은 게 뭐지요? 겨. 100개 심으면 겨가 창고에 가득하고 드물게 심으면은 알곡이 창고에 가득 찬다. 옛말에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서 옛날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젊은 사람을 속해요. 아직 청년인데. 예전에는 내가 젊었어도 나이 든 사람들 그런 것들을 잘 알았는데 요즘에 많이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여러분들, 들판에요 엄청난 양의 벼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탈곡해서 딱 들여지는 것은요, 그렇게 넓은 들판에 있던 모든 벼집이 다 그냥 땅에 남게 되고 아니면은 짐승의 밥으로 잘려서 거름이 되든지 소의 볏집으로 활용이 돼요.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이 원하는 쌀 알곡은 그 중에 일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된 것 같고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영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원하셨다면 12명의 제자를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제자 삼고
세상을 다 정복해버려라 라고 무기를 들고 막 가서 싸워서 다 내 제자 만들어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12명을 통해서 영적인 제자를 삼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해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또한 주님께서 맡겨줄 그 재능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앞으로도 인정받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했어요. 이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주인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 주인의 마음에 순종해서 그들의 삶이 열매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갑절의 이익으로 주인의 재산을 늘리게 됐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들의 삶이 사라졌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마귀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삶의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직접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인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나가서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거짓과 도적질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면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입으로 전할 기회가 되면 전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살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은 말이 꼭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에요, 삶.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게 되면은 그 삶이 곧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영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삶을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이 결과가 있는 열매가 있는 말씀이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성공시키려면요 말은 막대기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 만들어서 성공시킬 수 있어요.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을 모아가지고 사람 군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말씀이 세상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자, 이러한 칭찬은 듣고 들어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 23절에도 똑같아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주된 말씀이 그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해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셔요. 드러내놓고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은밀한 중에 행했던 일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아멘. 줄였던 자에게 먹인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평소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아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고. 아멘?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네. 그런 삶. 나를 높이고. 네. 교회 자랑, 겉으로 교회 자랑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선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시기 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칭찬받아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 말씀하시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당신의 공적을 거두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공정과 관리를 맡게 할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복잡해요. 그냥 한 달란트 그냥 먼저 내놓으면 되는데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예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하면서 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변명을 먼저 하고 늘어나요. 보소서 여기 1달란트가 있나이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1달란트를 내놓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먼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당신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 말 들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누구든지 싫어하겠죠. 설령 강팍하다 할지라도 강팍하다고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네. 주인에게 불만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은 강도 같은 사람이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이 주인에게 다른 사람 왜 저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줍니까? 당신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니까 나도 당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게 준 거 비교 평가해가지고 왜 다른 사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왜 나한테만 1달란트 줍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종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종의 권리예요? 선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인이잖아요.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주인이 판단하는 거지 자기 종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종은요, 노예 이런 존재는요 짐승과 똑같은 존재예요. 언제든지 팔 수 있고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법의 저축도 안 받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종이 주인을 판단하는 건요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을 맡겼어. 어떤 사람에게는 500명을 맡겼어. 어떤 사람에게는 나한테는 10명을 맡겼어. 아니 1명을 맡겼어. 왜 다른 사람에게는 1000명, 500명을 맡기고 나한테 1명. 판단해가지고 주님을 거부하면 안 돼요. 1명을 맡겼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각자의 받은 은혜대로 살라고 했어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많고 적고 잘하고 못하고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선악은 하나님께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습니까?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1달란트를 땅에 갖다 숨겨버려요. 숨겼다는 것은 뭡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저는
제 얘기 잠깐 하는데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제 얘기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수천 명이 있는 교회 목사를 만나도 전혀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주눅 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도 나는 그거 뭐 관심도 없어요. 비록 한두 명 있는 교회도 없어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계셔도 그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느끼고 목이 곧은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가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자체도 선악을 구분해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많다고 교만해진 것도 선악을 구분해서 자기가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높아질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 종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니까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그거 내는 거예요. 있는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안 돼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어떠하든지 은혜를 주셨든지 안 주셨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능력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각자가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갖가지 은사가 있어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은사가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먼저 그러한 상태,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설령 지금까지 내가 한 달란트 받을 그러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살았던 그러한 삶이 됐다면은, 한 달란트 받은 그러한 존재였다면 지금이라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리고 비록 한 달란트 받았지만 나는 이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나는 왜 더 많은 축복을 안 주셨지? 왜 나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 못했지? 좋은 환경 속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그것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예수님 한 분으로 만 달란트 받은 것보다 더하잖아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세요. 왜 숨겨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여러 가지 축복들을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들, 책망받은 자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포기됐습니다.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왜 악하다고 합니까? 너는 내 위치에 올라왔지 않느냐. 게으르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래서 나중에는요. 쫓겼어요. 쫓겼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울며 이를 가니 있으리라. 다른 불못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한번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